저널리즘이나 언론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치 주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생산하지만 모두가 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뉴스인지를 거대 신문사와 방송국의 언론 엘리트들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시하면 아무리 중요해도 어떤 것도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뉴스 제작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냥 언론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뉴스를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거대 신문사와 방송국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뉴스만 만들거나 기득권 집단의 이념과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00여 년 전 유대 땅에도 이 왕이나 기득권 집단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엘리트 선지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명목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왕권에 의해서 고용되었고 권력과 기득권층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왕실 고용 선지자들의 실상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레미야는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쪽은 2지파가 남아 남유다가 됩니다. 그때가 주전 9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우매했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매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플라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하지 않아서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도 넣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니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우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우매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나만 똑바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강대상에 설 때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우매한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바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말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릇되다라고 하는 말은 큰 충격을 받아서 휘청거리며 길을 잃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강압적으로 길을 잃게 하여 엉뚱한 길로 가게 하여 결국은 무너지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하나의 투자처럼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고
기도와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더 많이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면 내 기도와 내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그럼 어떨까요?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하다고 합니다. 끔찍하거나 무시무시한 공포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 이 가증하다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선지자의 죄가 한 가지라고 하면 예루살렘 선지자의 죄는 적어도 3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째는 간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음은 바알 숭배가 아닙니다. 육체의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간음이 나오면 무조건 영적인 간음으로 보려고 하는데 왜 영적인 간음으로 봐야 하죠? 많은 직업군 가운데 목사들이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직업군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지도자 행세를 또 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잘한다고 하니까 더 큰 악을 저지를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22일 화요일에 MBC PD 수첩에서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반영되었죠.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룸살롱에 가서 성매매하고 4억이나 넘는 차를 타고 다니고 3억짜리 시계를 차면서 나는 다른 취미는 없고 시계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해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손을 조사하니까 전문가는 적어도 8억이 넘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원을 짓는다고 900억을 모금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지금 돈이 200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돈의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함을 보았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때 나는 성도들이 1억을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한 주일에 한 번꼴로는 1억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빚을 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1억을 헌금했는데 그 1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국내 대형 장로교단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이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오다가 자신의 교회 장로에게 포착되어서 모텔 입구에서 여자랑 차를 타고 나오는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성도랑 모텔에 가서 상담을 하고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교회를 보고 돌이켜 자신의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2600년 전의 말이라고요? 그때 선지자들만 그랬고 지금은 아니라고요? 다락방이 이단이라고요? 한때는 이단 소리 들었죠. 그러나 장로교와 통합을 하고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단 시비가 사라져가고 그 목사님을 비롯한 다락방의 큰 교회 3분이 국민일보 토요일마다 미션지 뒷면에 주일 예배 광고가 나오는데 그 3분에 계속해서 이때까지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광고가 그것만 딱 빠졌더라고요. 이단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기성장로교회에 속해 있어 지금 또 여전히 국민일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단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절대로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돌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한국 선지자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선지자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쑥과 독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 독물은 담즙이나 썰개즙을 말하고요.
쑥을 탄 동물을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고대 신성재판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한 여인이 불륜이 의심될 때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쑥을 탄 동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임신했다면 그 여인은 그 앞에서 배를 쥐어짜고 넘어질 겁니다. 태아를 죽이게 됩니다. 임신이 안 했다면 그 여자는 그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온 나라에 악이 퍼지게 하는 본산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종교나 도덕적인 악도 만만치 않지만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저지르는 불의와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나 왕실 인물이 자신들의 정치 집단의 이권을 위해서 취하는 잘못된 외교, 종교, 조세 정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예루살렘 성전만 남기고 전국의 모든 예배 처소를 다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자들에게 선물도 주고 일자리도 조용히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계획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 출신 제사장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고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죠. 그러니 이 중앙성전 선지자 제사장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타락하니까 그 막강한 권력으로 온 나라의 악이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에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온 나라의 악이 퍼져가는 본산지가 바로 선지자들의 가정함에 있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작든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악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듣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듣고 잘못 살아가는 저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매함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가정한 행동, 아직도 다른 사람 몰래 끊지 못하고 있는 가정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멋있는 사역자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도 설교도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 마, 아예 귀담지 마. 왜냐하면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듣느니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겠죠.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이나 바람이나 안개와 같은 뜻없는 것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공허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엄청나게 먹긴 먹었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공기밖에 없어요. 공기를 1시간 동안 먹어도 그 공기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헛되고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이 좋아하는 말만 할 거야.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지금의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임명장에 사인해 준 담임 목사가 나를 목회자로 세워줬으니 그의 심정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중에서 고용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임명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자신을 임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이 좋고 헛된 것을 예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어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너는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지, 헌금하고 있지? 그러면 샬롬. 내 삶은 앞으로 어떤 일도 생기지 않고 샬롬이 임할 거야 라고 헛된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29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주전 593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오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말했던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했던 거죠. 전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 인기에 영합한 말만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망하는가 보다. 70년 이후에 돌아오는가 보다. 남아있는 우리도 또 포로로 잡혀가는가 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기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듣기 좋은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의 기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천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예언의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천상회의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여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들어야만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임명권자 왕에게만 모든 눈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자신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얼마나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천상회의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들의 징벌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처럼 악인들의 머리 위로 빙빙 돌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조금 후면 이제 엄청난 토네이도가 몰아쳐 우리 머리에 덮칠 텐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평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도 죽을 뿐만이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인 줄 넉놓고 있다가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친다고 하는 말이 30절, 31절, 32절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칠 것이다, 칠 것이다. 급하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피할 수 있는 길도 얻지 못하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절대 안전을 맹신하는 시온 신학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어떤 적군이 와도 안전하다고 하는 시온 신학.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 어떤 적군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고 하는, 죄를 저질러도
시온신학을 악을 저질러도 우리는 시온신학이 있어, 예루살렘이 있어, 성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멈출 생각은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먼 훗날에는 누가 참인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듣기 좋은 말을 자신의 혀를 놀려서 둘러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첨성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교회 한번 오면 돈을 갖다 바치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안락한 시설을 제공해주고 어떤 고급 음식을 제공한데 줄 때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파라다이스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선지자들이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으니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고 멀리 계시기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제사나 율법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시고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오용하고 우리가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 데에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장사꾼이 거래하듯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와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멸을 당하시며 가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피하여 숨을 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부리듯이 남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케르, 거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계시 전달의 주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들 모이면 이럽니다. 하말티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다 전부 다 하말티 모인 사람마다 다 나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사람이 모였으면 10가지의 설교거리가 생긴 거야.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인 양 착각하여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었다. 꾸긴 뭘 꾸어?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기 욕망이,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바람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포아마라도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겠느냐?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거짓을 예언하겠느냐? 언제까지 도대체? 거짓 예언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들은 돈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계속할 것이고 그 거짓 예언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빼앗고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심판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예언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게 하는.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계속 말하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헌신이 뭐가 좋습니까? 세상에 차고 넘치는 쾌락,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가 꿈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꿈까지 자신의 것이냐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27절 첫 단어가 하샤버인데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거나 고안하는 흉계를 말합니다. 흉계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새 번역에는 계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기 쓰인 단어가 흉계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배우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 나는 블레셋 사람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 사울 왕의 흉계여죠. 이처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는 것을 흉계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막 안겨주고 쾌락을 안겨주고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흉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흉계에 놀아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흉계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목회는 왜 그렇게 성공을 많이 거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짝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목회는 하는 족족 성공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비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참 선지자라면 한 치의 가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꿈을 꾸지 않았으면
절대로 꿈을 꾼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죠. 난 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말할 것이 없네요 라고 하고 끝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을 낸다는 말이 아니라 안주 쓸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요 12년 동안 말씀을 안전한 기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왜 안 주셨죠?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나타나 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요시야가 그대로 개혁을 일으키니까 예레미야가 감나라 배추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위대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12년 동안 너 샤랍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동면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을 멈춰야 합니다. 퇴보가 아닙니다. 왜 그 기간을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주시지 않을 때는 말 안 하고 주실 때는 한 토에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그것이 선지자의 성실함, 에메트입니다. 거짓과 성실은 마치 죽정이와 알곡처럼 그 서임새나 용도에서 너무나도 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알곡은 다시 심으면 곡식을 피워내어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지만 죽정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실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해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뼈를 녹이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잘 전해진 말씀, 성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세워낸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좀 못 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나 했을 때 예스리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장면은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절도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혀를 놀려대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를 서로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임수를 썼으니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또한 거짓 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과 과장된 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 결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그들을 치겠다고 하는 말을 3번 합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땅땅땅,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을 치겠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 말씀을 주며 선포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웃기지 마라. 난 너희들을 모른다. 악행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존재,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선지자가 되셔서 내 말을 듣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는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이 최고라고 가르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간음을 멈추고 거짓도 멈추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근거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과 인기에 영합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부리듯이 남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시지 않은 말씀을 받은 말씀처럼 전하면 마지막 회개의 귀에 맞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전해진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해머처럼 사람의 뼈를 녹이는 불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부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바알의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이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속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듣기 좋은 인기에 영합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참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바알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에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헛된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인기에 영합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선지자로 살면서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지 못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음과 거짓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악이 자녀들에게 퍼지고 온 사방으로 넘쳐났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가증한 일을 멈추기 원합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이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핑계로 죄를 묵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자녀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부리듯이 남용하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듣기 좋고 인기에 영업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받은 말씀처럼 전하지 않기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은 마지막 회개의 귀에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